21절에서 24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지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육체적으로 또 골수까지 유대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비웃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흘러 간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든지 장소에 가면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 듣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비웃으며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질 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니까 내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뼛속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함을 얻고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식이 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기로 인해서 너무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만하고 유대인들이 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오늘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는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들이 혹시나 유대인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몇 명이라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그래, 사도 바울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변했어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저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저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기서 가지 얼마는 유대인의 가지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저.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시골의 농부들이 보면 이제 이 가지 봄철이 되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진액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좋은 씨앗의 뿌리 그 줄기를 잡아다가 튼튼한 뿌리에 가지를 잘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꽁꽁 싸매 놓으면 이 위에 가지는 그 아래에 있는 줄기의 그 영양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튼튼하게 되어서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 그 뿌리에 유대인에 받는 그 뿌리의 진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그 뿌리가 지금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그 진액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 원뿌리에서 진액을 이어받아서 점차 잘 성장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그렇다고 이 나무가지가 그 뿌리에게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줄기는 유대인의 원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위에 그 가지에 오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한마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가 자꾸 꺾여서 그 가지는 꺾인 가지는 잘라내고 그 위에 이방인의 가지를 계속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원나무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 부여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쓰러지고 부러지면 그냥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접붙이는 것처럼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이야 더하겠는가 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만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여기서 너는 이방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원 주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부러지면 그것도 찍어내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원가지의 줄기도 부러지면 잘라내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가지를 접붙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이죠.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좋은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접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